백철현 목사님은 이번 주에 시술을 잘 마치셔서 이번 주도 나오려는 걸 내가 좀 더 쉬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푹 쉬고 다음 주부터 활동하면 된다. 그 내가 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내는 하나님, 너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심판을 홍수 심판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짓고 못된 짓만 하니까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결같이 못된 생각만 하고 죄짓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너무 황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그때 후회했다는 말씀은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낸 마음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마음의 그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다 그 시대에 죄 많고 부패한 역사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또 모든 살아남은 생태계, 동물, 식물 모두와 합해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걸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고, 노아 언약의 특별한 것은 11절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구약에 4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노아 언약, 두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가 다윗 언약, 세 번째가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네 번째가 다윗 언약인데 각 언약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특별한 점은 노아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생물,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 전체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학적인 흐름을 생태신학이라고 부르고, 창조신학 혹은 생태신학 혹은 생명신학 그렇게 부릅니다. 생태계, 영어로는 이카라지, 모든 살아있는 생명 세계, 생태계지요. 생태계 전체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꽃 한 송이도 곤충 한 마리도 노아 언약 속에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푸르르 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떴더니 방앗개비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밤 어두운데 머리 위로 나는 깁니다. 약을 잡아서 그냥 옛날처럼 휴지통에 싸서 죽일까 버릴까 하다가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방앗개비 한 마리도 노아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 모셔야지. 일부러 휴지에 잘 받아서 창문가에 가서 안전하게 날아가도록 내가 모신 거지요. 누가 봤으면 달밤에 체조 하나 하겠지요. 또 그제는 내가 산을 돌다가 한낮에 햇빛이 내려 쪼이는데 그 아스팔트 된 지역이 있지요. 세면으로 된 지역. 그게 지렁이가 기어가다가 그런 지렁이가 흙을 잘 기어가는데 아스팔트나 세면 위에 지렁이가 잘 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죽어서 말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건너가는데 아스팔트나 세면 바닥이 안 맞는 거예요. 중간에서 지렁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은 말라 죽겠지 해서 도토리 나무 잎을 하나 따서 거기에 지렁이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딱 이사를 시켰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고. 이 생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너희와 모든 살아있는 생명,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게 노아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는 이런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서 창조신학, 생명신학, 생태신학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되기 때문에 뭘 농사를 지어도 병아를 먹여도 그걸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시간이 나면 뒷산 우리 새로 개척하고 있는 농장을 한번 가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닭이 성인 닭이 한 90마리, 병아리가 갓 깨어난 병아리가 한 40마리 있습니다. 그 병아리는 이제 정성껏 키우는데 성인 닭은 좀 숭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숭늉이 너무 많아서 이건 잡아먹읍시다. 그래서 그걸 또 잡아먹냐. 우리가 키우던 걸 뭘 못 살아가 잡아먹냐. 숲속에 자기가 살 만큼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놓는 게 좋다. 그러고 암딸기요. 요새 계란이 꽤 나오거든요. 계란 나오는 걸 일부는 그 병아리 까는 기계를 뭐라 그럽니까? 부화기에 넣어서 깨고 남는 거는 우리가 먹고 하는데 이제 암딸기 병아리를 계란을 계속 낳고 나이 들면은 계란을 못 낳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닭고기집에 또 잡아먹거나 팔아버립니다. 우리 두레마을 농장에서는 그래 하지 말자. 평생 알라줬는데 또 잡아먹냐?
그것도 너무 잔인하지 않냐? 사람이 뭔가 휴머니티, 인간미가 있어야지. 우리 말 못 알아듣더라도 그동안에 알아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계란 잘 먹었으니까 남은 생은 편하게 사세요. 살 만큼 숲속에 풀어놓으면 별로 모이도 들지 않고 물 떼주고 그 밭에다가 지렁이 뿌려놓고 메뚜기 살게 하면 저거들끼리 메뚜기 잡아먹고 지렁이 먹고 풀 먹고 살아가니까 별로 비용이 들지 않아요. 살 만큼 살다가 자연사 죽으면은 따뜻한 데 묻어주자. 나무 밑에 묻어주면 그게 보기도 좋고 학생들 교육에도 좋고 좋지 않냐. 우리 학생들 자기 닭을 정해줘서 잘 돌보다가 닭이 죽으면 네가 묻어줘라.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 이 내 닭입니까? 그래서 돌아보고 걱정도 하고 죽으면 자기 손으로 묻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인성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사회가 너무 살벌해요. 너무 민심에 메말라지고 너무 사는 게 각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 언약이 그걸 말해줍니다. 너희 가족과 모든 생물 함께 맺어진 언약이 노아 언약.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지개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지요. 누가 나한테 묻습니다. 젊은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은 노아 언약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야지 내가 뭐 아는 척하고 있었다 없었다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럼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도 있어야 안 되겠냐. 그런 건 덮어두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로 하자. 그렇게 대답을 했었지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고 이 무지개 언약이 굉장히 우리한테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영적 상상력과 영적 비전,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스피리추얼 비전. 이 크리스찬들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은 일반인보다가 벌써 앞서는 거예요. 벌써 그만큼 앞서서 상상력을 가지게 되고 창조성이 있고 그러고 남다른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지요. 물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요.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으면은 그건 좀 차원이 다르겠지요. 구약에 그런 인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들이 절제 생활, 기도 생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다른 지혜와 분별,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일컫는데,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딱 정리해서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지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학생 시절에 무지개 색깔 7가지 배우셨지요? 아마 거의 다 그 암송했을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기억하세요? 무지개 7색깔을 그래 외웠습니다. 나는 학생 때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마지막에 보라. 7가지 색깔. 7가지 색깔이 자기 색깔을 지니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조화죠.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있지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를 끝내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이니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이니라. 좋았더라는 말의 그 히브리의 원문의 의미가 2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 균형은 밸런스, 조화는 하모니. 균형이 있고 조화로운 것. 이게 무지개의 특징이지요. 7가지 색깔이 각기 제 색깔을 가지는데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거이지요. 그걸 사회학에서는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의 통일. 그걸 영어로 unity in variety. unity는 하나 되는 거. variety는 다양한 거. 다양한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이루는 게 무지개지요. 그래서 교회가 무지개 교회가 돼야 돼요. 각자 다른 겁니다. 교회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 취미, 비전, 이상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무지개 교회예요. 무지개 신앙. 그런데 내 이상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너는 왜 그래 생각하냐? 그거는 신앙적이 아니야. 이거는 폭력이지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주는 언어 폭력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다른 생각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무지개 7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빨강이 있고 보라가 있고 다 녹색이 있고 주황이 있고 다른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그 사람은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이죠. 근데 이제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지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각자 제 색깔. 그래서 시대가 변합니다. 20세기까지는 북두칠성 시대라 그럽니다. 21세기는 은하수 시대라 그럽니다. 그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북두칠성은 딱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요. 그 배를 모는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딱 보고 그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면 되지요. 그런데 은하수는 확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그거는 한 별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숱한 별이 제각기 자기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북두칠성 시대와 은하수 시대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 반에 60명이라 그럽시다. 1등에서 60등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자, 북두칠성을 바라고 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줄 서는 거지요. 줄을 서니까 60명이 1등이 있고 60등 있지 않습니까? 등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1등은 뭐 우쭐해질 테고 60등은 기주 가지고 나는 60등 인생이야. 뭔가 상처가 되지요. 이게 북두칠성 시대예요. 그런데 은하수 시대는 달라. 제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은하수 시대에는 60명이 제각기 자기 특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1등이 60명이에요. 1등이 60명. 안 그렇습니까? 제각기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독일에서 대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한 선생을 만났는데 독일 초등학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 주로 유럽이 대체로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사람이 담당을 해요. 절대 담임을 바꾸지 않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임을 하면 6년간 아이들 20명 담임하기 때문에 화하는 거예요. 예, 습관은 뭐이고 특기는 뭐고 성격은 뭐고 6년간 지도했으니까 완전히 그 아이에 대해서는 사전과 같지요. 6학년 졸업할 때 부모 불러서 한 명 한 명. 얘는 예술의 소질이 있으니까 장차 음악대학으로 보냅시다. 얘는 봉사를 잘하니까 의과대학으로 보냅시다. 얘는 기계를 잘 만지니까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공업고등학교. 그쪽 사람들은 공고 가는 걸 아무도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는 학부모 데려다가 대개 아드님은 공고로 가십시오 하면 막 야단 날걸요? 왜냐? 공고를 가가지고 그 분야의 마이스터 전문가가 되면은 대학 교수보다 월급이 더 많네? 최고로 인정받는 거예요, 마이스터가.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마이스터가 되는 게 인생의 꿈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독일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 벌써 자기 방향이 정해져서 대학교 가는 비율이 30%가 안 돼요. 독일은 청소년들이 대학 가는 비율이 30%가 안 됩니다. 네덜란드는 25%가 안 됩니다. 그 전에 목장으로 가든지 무슨 스마트 팜에 가서 일하든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 대학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학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나개나 구구단도 못하는데 대학 원서내면 들어가요. 응?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대학교 원서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장래, 그 개인의 장래나 나라 장래가. 그래 대학 졸업해가지고 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모두 공무원 시험만 치는 거예요. 그럼 나라 장래가 없지 않습니까? 21세기는 국가가 그래 나가면 안 돼요. 21세기는 북두칠성 시대가 아니에요. 무지개 시대예요. 은하수 시대예요. 은하수. 각자 자기 능력 자기대로. 나도 대학을 인류대학 안 나왔거든요. 서울 상대를 나왔거든요. 서울 상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라 그래. 지방에 내가 계명대학, 대구 계명대학, 내가 대할 때는 삼류대학이랬어. 삼류대학. 그 모두 주위에서 니 왜 거기에 들어가냐? 재수하더라도 안 돼 가지 그랬어. 나 거기 가서 1등 할래요. 응? 4년간 계속 장학금 받고 다니니까 편하지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은하수 시대야. 지금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억압해도 안 돼요. 각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게 자꾸 이웃 사람을 정죄하는 거. 뭐 예수를 저래 믿냐? 응? 니는 와 그렇게 영적으로 맨날 그렇게 초신자냐?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미성숙한 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같은 인격, 같은 값어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게 넓히는 거예요. 지렁이도, 메뚜기도, 강아지도 다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노아 언약 속에 무지개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속에. 나는 요즘 산행할 때 꼭 올 때 도토리 주워옵니다. 도토리 주워가지고 집에 그릇에 모아요. 내년 겨울에 이제 좋은 흙에다가 발화시켜서 도토리 모종을 내가지고 양지 쪽 산에다가 도토리 큰 밭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도토리가 지금 쎄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도토리 몇백 평 밭을 만들어가지고 도토리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딸라 그래요. 금년에는 아카시아 꿀이 그 참 좋은 꿀인데 아카시아 꿀은 15일밖에 안 펴요. 15일 동안에 계속 비가 와버렸네. 금년에 아카시아 꿀은 100년 만에 흉년입니다. 그런데 곧 이 참 자연의 조화가 어떠냐면 비가 안 오거나 할 때는 그 도토리 나무가 자기 나무가 안 마르게, 잎이 안 마르게 하려고 활엽수죠. 활엽수. 잣나무, 소나무는 침엽수. 넓은 잎은 활엽수인데 활엽수가 비가 안 오거나 메마르면 잎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뿌리에서부터 즙을 내요. 즙을 내가지고 도토리 잎에 특별한 액이 모이게 합니다. 그럼 벌이 그걸 따와요. 그걸 따와가지고 꿀을 만드는데 그 꿀이요 일반 꿀보다가 그 항산화제라 그럽니까? 10배가 높아요. 10배가. 명품 꿀입니다. 명품 꿀. 그걸 만드는 걸 레시피라 그럽니까? 한약, 당귀, 작약 다 넣어가지고 그 한약 꿀을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드론으로 뿌리려고 그래. 뿌려가지고 거기서 꿀을 잘 따서 최고 명품 꿀을 만들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연인데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우리가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기다. 머리가 장식품이냐? 장식하라고 먹이 달아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머리를 왜 제일 위에 두셨냐? 제일 위에서 머리 쓰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베풀고 살아라고 머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다. 여러분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창의력 있게 상상력을 가지고 노아 언약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좋습니까?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의 두 번째는 내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과 같이 맺어진 언약이다. 그 둘의 말은 달라야 돼요. 나무 한 그루도 곤충 한 마리도 존중해야 돼. 그냥 막 죽이고 하지 말고 그냥 잘 관리하고 그건 언약신앙 아니에요. 언약신앙. 그러고 이걸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의무, 그걸 청지기직 그래. 청지기직. 이 골짜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언약신앙,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노아 언약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항상 희망입니다. 희망.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말 평생 기억합니다. 일본 살다가 해방되던 해 가을에 우리 형제들은 먼저 어머니하고 사남매 귀국하고 아버지는 일본에 정리하고 뒤에 온다고 뒤에 남으셨어요. 먼저 가서 고향 가서 자리 잡고 있어라. 내가 정리하고 갈게. 근데 그 길로 헤어졌거든요. 그 길로 아버지가 병들어서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일본 친구들이 아버지를 화형시켜서 jet봉지를 가지고 우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북 청송 산골까지. 친구들이 아버지 jet봉지를 일본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향 산에 따뜻한 양지 쪽에 묻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아침부터 비가 계속 와도 그래도 미루지 말고 막 장례하자 하고 산에 가서 양지 쪽에 파고 묻는데 묘 파기 시작할 때 비가 그치더니 무지개가 우리에서 시작해서 건너편 언덕으로 쫙 걸리는 거예요. 무지개가 거기서 시작해서. 그걸 보고 어머니가 눈물 닦으시면서 얘들아 너 아버지 저 무지개 타고 천국 가셨다. 너 아버지 천국 가는데 타고 간 무지개다. 그러고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런 감수성이 평생 변하지를 않아. 그 무지개를 보면은 아버지 무지개 타고 천국 가셨다. 무지개는 항상 희망이에요. 희망. 신앙은 희망의 신앙입니다. 희망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소중하냐? 어떤 낭패, 어떤 역경, 어떤 외통수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주인인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희망의 주인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이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님이다. 참 귀한 일이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긴다. 서울시장 자살해 죽은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박원순. 살아있을 때 내하고 좀 친했었는데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 아름다운 재단을 희망제작소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희망 메이킹 센터다요. 희망제작소. 그런데 희망제작소를 세운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렸으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겠습니까? 희망제작소가 아니고 거꾸로 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희망제작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예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세계 24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인데 이제 950가족 거의 돼가지요. 서로 함께 희망을 나누는 동지가 돼야 돼요. 자,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혹은 교회의 당회장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하고 달라지는 것 그걸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차별화.
영어로 differentiation. 뭔가 옛날과 달라지는 거, 그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옛날과는 달라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소망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데 전에 없던 소망이 생겨. 소망은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그럽니다. 소망. 왜냐? 천국 목표, 성령 충만한 목표. 우리는 항상 목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지. 너희 속에 전에 없던 소망.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이후로 생겨난 소망. 너무나 목표가 분명한 소망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 이야. 너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맨날 싱글벙글 웃고 사냐? 너는 뭐 옛날 꽃 같은데 맨날 돈 준 사람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사냐? 아니야, 예수 때문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희망이 생겨.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해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희망, 소망을 묻는 걸 대답해 주는 것을 뭐라 합니까? 미션, 선교예요, 선교. 선교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희망을 묻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다 선교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무슨 선교사입니까? 희망 선교사, 소망 선교사.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온유는 인간관계,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 온유는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영적 의미가 내 가슴에 탁 닿아야 돼요. 괜히 신경질 팍팍 내고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삽시다. 나부남 그래,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뭐 된장녀, 뭐 고추장녀 하지 말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다. 부드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라. 아, 멋있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요, 가슴이 훈훈해지고, 맞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용기가, 희망이 가슴에서 떠오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의 상징이에요.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희망, 소망에 관하여 가슴 가득히 확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웃으며 살 수 있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 탓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내 인생에 이렇게 희망이 솟았다.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두려움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